2024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새해에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나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게 기록된 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거는 다 좋아하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을 잘하자 이래 하는데 자꾸만 내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생각 안 하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맞는데 왜 자꾸만 딴소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하죠. 네, 우리 딴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나는 축구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뭐 생명을 끊으란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모습, 나의 제된 모습, 나의 못된 성품, 내 못된 어떤 고질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장사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의 정의가 그겁니다. 교회란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성도님들 있고 건물 있고 이러면 교회지. 천만에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게 개모임이지. 그게 무슨.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해서 이제 교회 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당을 건축하는 것이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콘크리트 공간이 맞이하는 여기에 마련하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계시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내용이 있죠. 제가 작년에 거의 맨 마지막 주일, 바로 그 앞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났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성경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이렇게 할애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요, 이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민사상. 우리가 최고다. 네? 그리고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소리죠. 근데 이 당시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다음에 성천을 하시죠.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띄워주세요.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 그럼 뭐 또 띄웁니까? 뭐 외웁니다. 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것만 외우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외워야 됩니다. 잘 보세요. 딴 거보다도 오직 성령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 같은 데 던져지든 땅끝 어디에 던져지든지 간에 뭐 한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랬어요.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돼지로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증인하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찌 된단 말입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딱 배경으로 깔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이랬어요. 땅 끝까지 유대인들이 삽니까? 땅 끝에는 누가 살아요? 그 지역 사람이 살죠. 이방인이죠. 외국인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천하 만민이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천하 만민이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12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깨워준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그걸 볼 것입니다만요. 이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에게도 역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절대 그들도 보지도 않는 부정하다 해서 멀리하는 음식이 그 안에 꽉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먹으래요. 그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음식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정결한 유대인인데 왜 저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게 합니까?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요. 그리고는 고넬료와 만나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10장 15절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택하신 심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거룩한 유대인이고 저기는 아주 막대 먹은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방해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로마 사람, 뭐 헬라인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거 아니다 이거지. 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접촉을 안 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막 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고발이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바로 못 깨달으면 이런 식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 잡는 게 이겁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 성령이 임하면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세요. 그 제일 중요한 최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뭘 또 띄우라 합니까? 아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독생자 구원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라지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그래 믿습니다. 딱 내 생각, 내 아집 가지고 요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는 게 나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지 이는 그를 믿는 유대인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면 거짓을 했어요. 저걸 안 하면 그건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바람에 우리가 이단으로 몰려가고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사람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거기에는 다툼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4장 10장 19절에 보면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는 이 일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그러니까 유대인인 자기가 평소에 겉들도 안 보는 절대 멀리하는 아주 소위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자꾸 하나님 먹으라 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이 두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몇 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래 해주세요,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디? 그럼 예수님한테 여러분 명령하십니까? 일하세요, 저하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한테는 그래요. 성령 하나님한테는 함부로 오라 가라 이라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기서도 볼 수 있듯이 베드로를 명령하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성령은 하나님
성령은 우리 사람에게 임하셔서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라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잘못된 한국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성령이 임하고 무슨 초능력이 일어나고 무슨 펄펄 날고 뛰고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을 해요. 교통한다는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서로 교류가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성령을 우리가 막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명령을 내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고 막 무슨 오라 가라 하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용환 목사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보존할 보자에 은혜 해자 씁니다. 사는 스승사자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부, 성자 하나님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성령 하나님한테는 무엇이 그리 만만한지 함부로 한단 말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딴 조건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는 저 나는 죽고의 의미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알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냅니다. 칼을 빼들고 그냥 칼춤을 추면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하나라도 됩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이란 말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시를 받을 그때는 네가 따라온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나 이방인하고 접촉한 적이 없는데요.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되는데요. 거기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기 유대인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저때 유대인들은 다 저래 생각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동해 가야 하게 됩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적에는 천하의 저 당시 사람은 천하 잡놈이거든요. 우리가 저가 볼 때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는 그게 우리인데 놀랍게도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이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라고.
근데 하나님 뜻은 저거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네가 기준이 돼가 네 마음으로, 네가 함부로. 근데 우리가 저 엉뚱한 저 말도 안 되는 저 짓을 엄청나게 해왔거든,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아니면 안 된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저래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 다 두드리 잡아요. 바울이 실컷 복음 전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어찌합니까? 죄 다 뿌리버려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 오케이. 그런데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율법대로, 율법이 지키려 하는 거 다 지켜야, 우리가 특별히 봐준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거 아닌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제일 고생하는 게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해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딱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최고 수장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딱, 이게 이렇구나 깨달아 알면 제일 빨리 이게 확산이 되죠. 지금은 저거 가지고 다투는 사람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믿고 그러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저게 완전히 그냥 베드로가 직접 저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나중에 이런 일까지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이 골수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어쩝니까? 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척해요. 같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내 생각으로 뭐든지 판단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무슨 판단을 하든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은 그 판단이나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하고 말을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교회 잡습니다. 사람 잡는다고요. 왜 그래 되는지 압니까? 나는 죽고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죽은 사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좋은 시체인가 봐요. 일러가 말도 하고.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요. 기절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라 했더만은 안 죽고 자꾸 기절해갖고 기절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 소리 그만하고요. 이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 하나 되는 길을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이때 뭐라 하실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도 내처럼 이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신다 그러면 하세요. (34절) 띄워주세요. 이게 제목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게 유대인 복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복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 당시에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깨달아 알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저 외모를 보지 않는다면 무슨 옷 입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집안이 순수 유대 히브리 혈통으로 흘러 넘칩니까? 천만에요.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인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람 사람입니다. 혈통을 따지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 요셉이 애굽 여자한테 장가든 거 아십니까? 그것도 제사장, 온 제사장 딸한테 가요.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생겨난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최고의 유다 지파도 쌍벽을 이루는 지파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반이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순수 혈통이래요. 다윗은 혈통이 깨끗합니까? 그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그 위에 정조 할머니는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혈통 자랑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예수님 혈통 가운데 최고로 자랑할 만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아예 성경은 딱 떼놓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무슨 뜻입니까? 집안 혈통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그 관계에도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혀를 차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 집안인지 이런 소리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오늘 우리 예결찬 재직회 공동회가 있어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네요. 36절 요 부분 한번 봅시다. 35절 보세요. 결론 삼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언제 깨달아 한 거예요? 각 나라 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해당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택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발도 아닌 혈통, 뭐 이런 거.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 그대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 병 고칠 적에 유대인입니까? 물어보고 고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이 복음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해당되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참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한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요래야 돼 하나님은. 요거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으로 이끌을 받아서 주의를 하면서 이 감탄사가 계속해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의 감탄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샘선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심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